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라고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생명 곧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돈하고 바꿀 수도 없고 또한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생명이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생명이 어디에 속했을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생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내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요한1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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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진실함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믿지 않은 거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곧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란 개념부터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하십니다. 죽음과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듯이 또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비록 죄인이고 죽은 영혼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에 눌려서 죄를 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교제를 하지 못한 상태를 곧 사망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왜 회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보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요?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것은 곧 뭐냐? 그 떡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5절 같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함으로 생명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참으로 이렇게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이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떡이 되세요. 그 떡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이 생명의 떡을 모두가 다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말씀 전한 대로 진실한 의미로 생명을 얻을 존재로서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기에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분은 지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참 하나님이 참된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주님은 먼저 육신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 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또한 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또 듣고 보고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없이 하고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자 오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데요. 대강절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고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의 왕, 만왕의 왕, 그러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초라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성도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온전히 성취시키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주님 맞을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절에서 보면은 그래요. 눈으로 본바요, 또 뭐라고 합니까? 보았다라고 말해요.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요, 사물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잘 살펴본다는 개념으로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배우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함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고 주님에 대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으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 같아요? 믿음의 결국 그것은 곧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 예,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 1, 2, 3, 4로 이렇게 썼을까요? 편지를 쓴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적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한 비장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단호한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깍지르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러한 힘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태초부터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주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분은 살아있는 뭐라고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어요? 네, 영생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세를 지니셨음을, 또한 주님은 자신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화를 누리셨음을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건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증명하니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았을 때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외모가 멋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외모에 대해서 어떤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너무나 귀하신 분, 만물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과연 주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좀 귀찮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오셨던 분만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생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생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주님,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구속의 사역, 거기에서 부활까지도,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모양을 나타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그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을 새겼다면 참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성육신 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증언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권세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한 심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